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남자와 여자가 했던 풍습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오늘 문제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이게 논쟁이 될 만한데 3절, 4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린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자, 3절 한번 보시면 논쟁이 있을 만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또 젊은 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믿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본문은 충분히 논쟁이 될 만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4절 5절 먼저 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당시 풍습은 여자들이 집이 아닌 외부에서는 너울을 머리를 가리고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것이 예의 있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의가 있는 행동은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었죠. 반면에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오히려 머리에 뭘 쓰면 여인들과 같이 여겨졌다고. 지금으로 치면 뭔가 치마를 입고 남자가 돌아다니면 보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치마 입고 설교하신다고 생각하신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외치며 어떤 여자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너울을 벗었고 어떤 남자들은 여인들과 같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장소, 공적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논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녀평등의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본문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읽어봤듯이 이 본문은 다소 남자를 우월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풍습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자가 마치 남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여인은 너울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9절까지 읽으면 우리의 당혹감이 더 커요. 그러면 여자가 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옹호하는 것인가 라는 당혹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유학할 때 굉장히 미국은 남녀 평등 사회잖아요. 너무 평등해서 제가 여자 친구한테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그 여자 친구가. 그래서 내가 대신 들어줄까? Would you like help? Would you help?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또 필요 없어. 이건 내 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되게 무거워 보였는데 이거는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짐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남자 여자의 평등을 당연하게 생각한 미국 사회에 이 본문을 한번 가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여자를 열등하게 생각했는가? 친구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한국의 목회자들은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더 격식이 갖추어진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가장 단정하고 좋은 수트를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맞죠? 이건 맞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 정장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이 남녀 평등의 사회가 됐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옷이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치마를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유로 여자들이 입는 단정한 옷을 입고, 그것도 단정하잖아요. 제가 그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단정한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장, 언제 개발됐는지 봤더니 1850년에 개발됐다고 하고 1920년대에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역사를 가진 옷이지만 오늘의 한국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에 입을 수 있는 옷, 우리가 생각하는 단정한 모습,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단정한 모습, 이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할 제 옷차림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들으셨죠? 남자 목사님은 청바지에 남방을 입고 주일 대배 설교를 합니다. 빨간색 남방을 입고, 그리고 설교하다 말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한 손가락을 올리시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원띵 하면서. 근데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가지지 않죠.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거는 여자 목사님은 가운을 입었었어요. 미국 감리교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신발이 맨발에 쪼리셨어요. 이 위에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너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당연한 모습, 단정하고 깔끔하고 준비된 모습. 그 당시에는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여인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녀 차별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느끼고 공유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시선으로 예배드릴 때 다른 어떤 불편함 없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나와 다른 것, 나의 생각과 다른 어떤 불편한 것에 시선이 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만 해도 자꾸 불편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20년 전 제가 전도사를 할 때 한 찬양팀이 이렇게 강단 앞에 섰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 한 젊은 청년이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양을 정말 그 청년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한 연세 지극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저한테 오셔갖고, 전도사님, 저는 저 청년 때문에 오늘 예배 하나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노란색이 도무지 집중이 그 모습이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년 전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나 싶었지만, 그 당시 거의 80을 바라보셨던 그 권사님은, 이분은 예배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 청년이 노란 머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이 은혜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노란 머리만 보여서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을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염색에 불편해한다면, 특별히 앞에 서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서로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더욱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염색한다고 해서 은혜 받지 못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인의 너울 문제도 오늘날 여인의 너울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예배를 집중해야 하는 성도들이 너울을 쓰지 않은 여인의 머리에 자꾸 시선이 가고, 뭔가 여자들처럼 머리에 무언가를 쓴 남자들에게 시선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너울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너울을 쓰지 않은 여인에 계속 시선이 가고, 저 여인은 왜 너울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자가 뭔가 머리에 글 쓰면 왜 저 사람은 머리에 뭔가를 써? 저 사람 생각은 뭐고?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불편해지고 그냥 시선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인의 너울 문제는 이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쭉 보시면 12절에 사도 바울의 진짜 설명이 나와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것과 비슷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했죠?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하셨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창조됐지만 그 이후에 모든 남자가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죠?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의미 없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오늘 설명의 핵심이에요. 남자와 여자 누가 먼저고 누가 늦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단정한 모습은 여인은 너울을 쓰는 것이고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면서 누군가의 옷차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서로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오늘날로 번역해서 말한다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배려이고 그 사랑의 배려가,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의 배려죠. 나는 그렇게 입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미국 목사님처럼 남방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예배 드릴 자유가 있지, 설교를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 그 사랑의 배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쪼리를 신고 설교하셨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미국 유학파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면, 정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제 설교 시간에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발만 보실 겁니다. 저의 옷차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배려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저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배려와 사랑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락에서 이 말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소리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한번 예배 시간에 소리는 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공공장소 가면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막 구청 행사에 갔는데도 구청장님이 말을 하는데도 전화를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밑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가리시고 전화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누군가의 핸드폰 소리에 하나님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집중이 깨지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잠시 전화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벨소리를 크게 해놨다가 깜빡하시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셔갖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니까 당황하셔서 막 빠르게 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매번 고백하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옆에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서 그 옆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벨소리를 진동과 무음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소리 났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예배 시간에 항상 고백하듯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옆에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통해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또한 이 기도 시간 정말 서로를 향한 그 배려를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